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위험한 일들을 많이 겪고 사고도 겪습니다. 그러다 보면 첫 번째로 마음이 다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몸이 다치는 경우도 있고, 좀 더 심하게 몸이 다치면 뼈가 부러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종류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골절의 종류를 찾아보니까 그냥 단지 뼈에 금이 가는 단순 골절, 한 줄이 쫙 가는 단순 골절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개의 선에 이제 두 개의 파편이 생긴 단순 골절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뼈가 이제 한 줄이 아니라 여러 개로 잘게 부스러지는 분쇄 골절이라는 것도 있어요. 또 가장 심한 경우에는 한 개의 뼈가 완전히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는 그런 분절성 골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한국말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뼈가 부러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2005년에 목숨을 잃을 뻔한 큰 사고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 겉으로 보기에도 상처가 많고요. 또 옷을 벗겨보면 진짜 상처가 많습니다. 제 얼굴에도 상처가 있고요, 목에도 상처가 있고, 손에도 상처 있고, 배에도 상처가 있고, 무릎에도 상처가 있고, 상처가 없는 데가 없어요. 모든 그 유리 파편들이 몸 전체에 박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가 죽을 뻔했는데도 그때도 제 뼈를 하나도 부러지지 않게 보호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처럼 뼈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말씀처럼. 물론 제가 살아가면서 이제 오래 살았으니까 뼈가 살짝 이렇게 어디 부딪혀가지고 금이 살짝 간 적은 있었겠죠. 하지만 병원에 갈 만큼 그렇게 크게 통증이 있거나 아프거나 뼈가 부러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뼈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딱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 저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가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의 그 황당하게 다친 그 경험을 한번 들었습니다. 뼈가 부러진 이야기인데요. 저와 만나기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제 아내가 한국에서 그 한 교회에서 이제 어린이 부서 전도사를 하고 있었던 그런 때인데, 예배 전에 한 어린이가 이제 강대상 아래서, 그러니까 여기 밑에서 이렇게 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강대상 밑이 좀 숨기가 쉽잖아요. 거기서 이제 놀고 있는데, 제 아내는 이제 예배 준비를 하느라고 그 방 안에서, 예배실 안에서 다른 일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린이가 갑자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강대상이 이제 확 이제 그 어린이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가구가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유치원생, 1학년생 이런 애들은 이렇게 다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놀고 있던 아이를 덮치려는 찰나에 제 아내가 막 뛰어가지고 강대상을 딱 붙잡았다고 합니다. 근데 강대상이 이게 가벼운 것 같아 보이는데 강대상이 싹 되게 무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대상을 몸으로 버티는데 버티다 못해가지고 새끼 발가락이 그 강대상 밑으로 딱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새끼 발가락이 부러졌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새끼 발가락 부러져 보신 분 계십니까? 새끼 발가락이 부러지면 다른 데 팔이라든지 다리라든지 부러지면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기부스를 하잖아요. 근데 기부스를 이렇게 하는데, 발가락은 너무 작아가지고, 새끼 발가락은 특별히 작아가지고 기부스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보면서, 그냥 쉬면서, 그냥 뼈가 알아서 붙을 때까지 그냥 놔둬야 된다, 그렇게 의사가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냥 안에서 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날씨가 굽고 그러면 발가락이 저리다, 이런 통증이 온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가끔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교회에서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다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갚아주셔야 되는 일이다. 100배, 1000배 복을 주셔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게 참 안 좋은 일이에요.
저는 뼈를 하나도 하나님께서 꺾지 않으셨는데, 다치게 하지 않으셨는데 그 발가락 뼈를 부러지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저에게는 참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저에게 전화위복이 되었는지 아니면 제 아내에게 좋은 일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발가락이 부러지면 제대로 걸어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3, 4주 동안 기숙사 방 안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이렇게 그냥 쉬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때 저하고 처음 전화를 시작한 거예요. 제 아내가 되게 활발합니다. 그래서 밖에 이제 다니는 걸 좋아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좋아하는데 3, 4주 동안 꼼짝도 못하고 그냥 안에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화를 저하고 오래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처음 만나게 된 계기가 그 새끼 발가락이 뼈가 부러져가지고 만나게 된 거예요. 누구한테 잘 된 건가요? 저는 항상 저한테 참 잘된 일이라고, 감사하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아내의 뼈를 부러뜨려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 사실을 몰랐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게 딱 생각이 나서 말을 딱 하는데 제 아내가 바로 그때 내가 뼈가 부러져서 너를 만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그런 일이 있었냐. 참 제가 놀랍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시편 34편 15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2주 전에 8월 11일 주일 예배 때 이 시편 34편의 앞부분을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시인은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모든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세, 이렇게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의 뒷부분에서 특별히 눈에 뜨는 구절이, 저는 이 구절이 너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야기 때문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지 아니하도다. 저는 지금까지 뼈가 한 번도 부러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큰 사고를 당해서도 살아남고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뼈가 부러져 본 사람, 심하게 다쳐 본 사람은 그런 생각이 안 들겠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할까? 그 마음은 참 다를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모욕과 조롱을 다 당하시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선포하시고 자신의 세상에서의 모든 일들을, 구속의 사역을 다 마감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언제였냐면 안식일 전날이라고 그래요. 안식일 전날을 준비일이라고 그랬는데, 그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 그 안식일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시체를 그 십자가에 그냥 놔두는 것이 너무 꺼림직한 거죠. 그러니까 빨리 이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시체를 거둬가지고 빨리 치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십자가에 그 시체를 두지 않기 위해서 시체에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의 다리를 꺾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에 못 박힌 두 죄인들이 예수님의 좌측에 우측에 있었는데 그들이 아직 죽지 않았었나 봐요. 그래서 그들의 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죽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의 두 죄인은 다리를 꺾었지만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죠.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은 그 사건을 아주 말씀의 근거에서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이 말씀을 해설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에서. 그런데 이 나타난 이 요한복음 19장 36절의 이 말씀은 어디서 인용한 말씀이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34편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고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말씀이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죽었는데 그의 다리 뼈가 꺾이던 꺾이지 않던 그게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열심히 기도하셨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잔을 이미 다 죽음의 잔을 마시고 죽으신 후에 뼈가 부러지든 말든 그게 어떤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다 큰 고난을 당하셨는데 마음이 다 상하셨는데 어떤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34편의 이 뒷부분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깊은 마음에 감사를 하게 되지만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큰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아주 큰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호하심에 관한 이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저항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시편이 우리를 조금 마음 곤란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또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편에서는 항상 악인 그리고 의인을 분명히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4편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인정하시고 악인은 반드시 벌 주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5절과 16절에서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눈이, 귀가, 얼굴이 그것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의 눈과 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우리와 전혀 레벨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자예요. 세상에 스스로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낳게 하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동물, 식물, 피조물들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신 스스로 계신 자,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매일매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진리를 받으시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의인을 늘 바라보시고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이 말씀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늘 한 번, 두 번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바라보시고 또 귀 기울여서 쫑긋 듣고 계시고 그것을 보여주는 그 말씀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얼굴이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한다라는 말씀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셔서 그 죄를 벌하시는지를, 분명히 벌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낳은 그 가인과 그 동생 아벨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지르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나무 사이에 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가인도 마찬가지로 내가 언제 죄를 졌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참 의아해하면서 죄를 숨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얘기하기도 전에 이미 다 그들이 저지른 죄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들이 받아야 되는 벌을 그들에게 내리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십니다. 16절에서는 단지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벌을 철저하게 주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취를 끊는다는 말은 악인의 이름을,
악인의 행동을 또 그들에 관한 모든 메모리를, 기억들을 다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나의 기억이 아주 작지만 그것들이 남겨져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런 분이셨구나. 우리 교회에 이런 믿음의 분들이 있었는데 교회를 참 열심히 잘 섬기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믿음에 관한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기리죠. 하지만 악인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하신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항상 의인과 악인을 분명하게 모든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서도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분명히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에서는 분명히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또 내 모습,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이 의인인가 이 사람이 악인인가 참 알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경계가 뚜렷지 않아요. 우리가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면 항상 나오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인공 반대편에는 주인공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해코지를 하고 멀리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티가 나죠.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주인공은 보통 대개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인공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악인이고 빌런이죠. 아주 나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악당이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런 구분들이 별로 통하지가 않습니다. 가치관이 혼란해지고 요즘에는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기가 참 두려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참 저 사람은 외골수구나. 속이 좁은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상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모호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 당시에 천주교의 부패에 대해서 폭로하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그 독일의 한 비텐베르크 교회 큰 성문에다가 붙인 마르틴 루터라는 그런 종교개혁자가 있었습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성도님들이 딱 한 마디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라틴어로 Simul Justice et Peccator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거를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의인인 동시에 죄인, 이 말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할 때 그 모든 사람에는 나와 관계없는 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지금까지 살아갔고 또 앞으로 살아가게 될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거룩한 신분을 가지고 있어서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뭔가 잘난 일을 했기 때문에, 세상에 뛰어난 일을 했기 때문에, 선행을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의인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는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다 똑같은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우리는 죄가 계속해서 있지만, 남아있지만 절대로 빨래를 한 것처럼 우리는 깨끗하게 될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너는 죄가 없어, 나 예수가 다 너의 죄를 짊어질 테니까 너는 더 이상 죄가 없어 라고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마치 사형수가 있어요. 이제 교수대에 달려 죽어야 하는 그런 사형수가 있는데, 이 사람의 죄는 원래 사형을 받아야 되는 죄지만 판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죄가 없다라고 선포하고 이렇게 3번 봉을 내리치면 진짜로 죄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죄는 계속해서 남아있지만 법적으로 죄가 없다고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어진 거죠. 우리도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내 스스로가 의인이라면 나는 참 기고만장하겠죠. 교만하겠죠. 내가 잘나서 내가 의인이 되었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 스스로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이웃들 앞에서 항상 겸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의인인지 죄인인지 몰라서 이 세상에서 헷갈리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건져주신 의인이다라는 것을 알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의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 34편은 의인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19절에서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이 산상수훈 8복의 말씀, 8가지 복을 이 무리들에게 선포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복이 아니잖아요.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데 이게 어떻게 복이 됩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래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으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많은 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긴 장 시편 119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어떻게 유익이 됩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유익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속으로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유익이 된다. 참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부자더라도,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행복하더라도, 다른 사람 보기에는 참 좋아 보이더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갈등과 고난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잠깐 아프다가 사라지는 통증이 아니에요. 우리 가끔가다 머리도 아프고 이빨도 아프고 뭐 여기저기 몸이 쑤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 지나면 괜찮네, 살아갈 만하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고통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일시적인 고통인데,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오랜 시간 계속되는 몸과 마음과 영혼에 계속되는 고통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정말 말 못한, 하루 종일 얘기해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하지만 시편 34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또 고난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뼈를 꺾이지 않게 하시고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신다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두 가지로만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은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잘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이 시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 옆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을 때
마음이 크게 상한 자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다 괜찮아요. 모든 것이 잘 될 거예요. 이 정도 얘기하고 위로하라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의 고통 대수롭게 넘겨버리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고난과 핍박과 마음의 상처는 쉽게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나에게 이만큼 고난이 있어서 그 고난이 나에게 큰 것으로 다가온다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고난도 내 것만큼 크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 이기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만 알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것은 조그만 것이라도 너무 큰데 다른 사람은 그냥 알아서 잘 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불쌍한 우리들이죠.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자를 도우시고 마음이 상한 자와 가까이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다른 자녀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는 참 어려운 상황에서 쓰여졌습니다. 로마 황제의 고난을 너무나 심하게 받아서 사람들이 한 곳에서 예수님을 모여서 예배하고 살지 못하고 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각지에서 다 흩어져서 참 어렵게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삶도 챙기기를 바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챙기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뒷부분에 말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과 육체를 다 주셔서 너희를 구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할 일은 이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의인임을 기억하면서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처럼 우리 의인들도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지금은 고난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더 큰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더 큰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성전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아무도 그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지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자기를 속죄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한 번만 하나님 앞에 들어갔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뼈가 부러질 수는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뼈는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뼈는 부러질 수 있어도 우리의 신앙의 기반은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토대는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꺾이지 않습니다. 삼겹줄은 절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들은 절대로 부러지지 않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면서 늘 천국의 영생의 소망을 가지시면서 오직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올 때도 있고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올 때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내가 혼자 당하는 어려움들도 있고 우리 가족이 당하는 어려움, 우리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 이 세상이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뼈가 부러질 수는 있어도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